오늘 우리가 보는 유형은 그 6유형이라고 해요. 애니어그램으로는 6유형은 충성인이라고도 해요. 로얄리스트. 그러니까 뭔가 성실한 사람, 뭔가 이런 규칙과 질서에 잘 따르는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을 충성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안전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어떤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락처치 여기서는 우리 한번 검사했을 때 황고은 자매랑 예준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류형 자아,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라는 믿음은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생긴대요.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집의 상황이 되게 많이 변동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은 부모님 중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성향의 부모님을 만났거나 조금 난폭하신 분도 있죠. 갑자기 화내거나 이러면 이제 늘 애들이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좀 갑자기 폭발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 잦은 뭐 이사 같은 거. 계속 환경이 변하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과 경험들 때문에 어쨌든 이 육류형 자아 안에는 안전하고 확실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라는 말 아시죠? 돌다리지만 단단하지만 또 두드려 보는 거죠. 안전하고 확실한지 이런 이제 버릇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충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확 저지르기보다는 또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좀 아이일 수도 있고 또 대신에 또 책임감이 높고 규칙을 좀 잘 지키는 또 우등생적인 타입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규칙을 지켜야 마음 편한 타입이에요. 규칙을 안 지키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 자기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안전함이 사라져.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덜덜덜덜.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신 좋은 점도 있어요. 육감이 발달했대요. 선견지명이 있대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늘 위험을 이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할 때도 위험을 뭔가 이거 괜찮은 건가 하는 어떤 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막 겁이 많다, 겁쟁이다, 너무 도전정신이 없다 이렇게 몰아붙일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했는데 우리가 막 뭘 저질렀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거죠. 내가 뭘 했어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육감도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도움을 받은 사람 적이 있어요. 제가 불장난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과감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 태워보자. 이렇게 막 넣기 시작했는데 저 동생하고 한 명의 하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눈부터 딱 겁이 많게 생겼어. 겁 많은 울보 눈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울었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제가 뭘 하나 딱 던졌는데 걔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방금 넣은 거 뭐야? 하면서 이거 위험한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스프레이통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동생이랑 이제 가만히 갑자기 딱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친구가 육감이 발동한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다 셋이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정적 딱 진짜 몇 초 지난 다음에 바로 뒤로 딱 돌아서 우리가 위험한 걸 느끼고 바로 뒤로 딱 돌아서는 순간 불기둥이 빡 올라왔어요. 근데 내 남동생은 좀 느려가지고 눈썹하고 여기가 탔어요. 이게 불기둥이 슉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래서 눈썹이랑 여기가 탔어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 불기둥이 확 올라서 이게 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육감과 선견지명이 있는. 왜냐면은 항상 안전하고 확실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추구미가 어떤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하고 너무 이렇게 협동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해요. 조화를 잘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안정을 추구하는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편이에요. 왜냐면 약속도 잘 지키고 너무 튀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절제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육유형부터가 우리가 머리 유형이잖아요. 그때 배웠듯이 머리 유형부터는 좀 나름대로 이제 머리 유형들은 유머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은근히 너무 과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게 웃기는 그런 면도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도 매력적이고 호감이 있는 이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보는데 이 충성인이 집착하는 게 뭘까? 그리고 회피하는 게 뭘까를 우리가 오늘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충성인은 그럼 뭐에 집착할까요? 바로 안전입니다.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확실성을 집착하는 거죠. 확실했으면 좋겠어. 확실하지 않으면 난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불확실성.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불확실한 거를 확실하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정과 확실성을 늘 추구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흑백 논리를 차라리 선호합니다. 왜냐면 확실하잖아요. 흑과 백.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잠시라도 회색에 두면은 불안하니까 빨리 흑과 백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이 사람들이 불확실성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줘. 좀 우리 진아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확실하게 해. 안 그러면 불안해하는 걸 제가 느껴요. 보니까. 진한테는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낫지. 잠깐 기다려봐. 나도 좀 생각해볼까 하면은 옆에서 좀 불안해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흑백 논리. 차라리 딱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빨리 정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급할 때도 있는 거죠. 두려워하면서도 마음은 또 급해가지고 막 겁이 많아지는 이런 메커니즘이 그 영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색은 안 돼. 빨리 그냥 흑인지 백인지 알려줘.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도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불안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출산율부터 해가지고 인구 절벽, 생산 인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대외 무역과 관세 막 폭풍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흑백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회가 되고 극단적인 영혼의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한 답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딱 정해야 마음이 지금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외부에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선생님이 말하실 때까지는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직 움직이지 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도전적이지 못할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은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하기를 선택하는. 그래서 악명 높은 패배자라고도 불려요. 도전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최악의 경우를 이미 선정하고 아예 도전 안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결국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데블스 플랜 2를 제가 보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정말 김 빠지게 윤소희라는 여자애가 남자에게 거의 우승을 헌납해요. 이런 걸 보면 악명 높은 패배자죠. 나는 승리와 성공, 큰 성공을 바라지 않아. 그냥 요만큼에 만족해. 그냥 놔버려요. 이런 성향들이 이들의 이런 안정을 추구하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이런 성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외부의 권위나 검증된 제도 등에 의존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권위를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 안에서는 생각해도 뭐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이, 좀 뭘 아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권위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걸 의존하는 거죠. 아니면 제도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확실성을 줄 수 있는 어떤 설명서나 책이 있으면 좋겠는 거지. 그냥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되니까.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위험하니까 경계해야 돼. 근데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누군가에게 나는 안전을 구할 거야 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위 그리고 확실하고 검증된 틀을 추구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딱 정해주는 거를. 제도를 좋아하고 권위를 굉장히 그냥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선을 막 정해주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정해주니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나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려고 한계를 정해주는 거를 너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들어있는 책을 갈망하고 그런 면에서 종교도 그런 두려움에서 갈망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다리를 다 두드려 보려니까 두드릴 다리가 너무 많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다 확인하면 좋겠지만 확실한지 아닌지 긴지 아닌지 다 확인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게 너무 우리한테 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에 의존해서 그 비용을 없애려는 거죠. 내가 다 두드려 봐야 되는 비용을 저 사람한테 의존해서. 이게 꼭 육명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말했대. 그러면 우리가 그거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확실성을 추구하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유형의 어떤 자아가 있어요. 저는요, 그 조립이라 하는 가구 같은 거잖아요. 저는 설명서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 매뉴얼을 꼼꼼히 따져봐야지 이 조립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래서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서 때로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었죠. 왜냐면 저는 설명서 전혀 안 보는 스타일. 설명서 전혀 안 보고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저는 꼭 설명서를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설명서가 그대로 해야 내가 안전함을 느껴. 이런 것들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권위자의 추천 이런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우리도 우리 아는 그 커플이 이렇게 교회를 먼저 찾다가 조정민 목사님이 추천해 주셨나?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 신뢰할 만한 권위잖아요. 그분이 천안에 어디 교회 가봐. 그 교회가 아주 괜찮은 교회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신뢰하고 거기에 가는 거죠. 이런 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권위를 굉장히 의존하고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 권위에 굉장히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권위자가 그래도 말하는 대로 또 아니면은 제도나 규칙이 정한 대로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인생은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전통을 굉장히 추구하고 수호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했던 것들을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것들을 지켜내고 보수하는 거죠. 보수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충성이 되거든요. 충성이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을 충성인이라고 지금 좀 부르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권위자, 제도, 종교를 갈망하고 자기가 그걸 찾으면 굉장히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진리를 세상에 퍼뜨려야지.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음의 진리 아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복음, 이건 정말 최고의 진리야. 정말 가장 안전한 거야. 이걸 깨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어디에 이제 충성하느냐가 문제인 거고,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이 사람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이런 사람은 독재주의자가 되는 거죠. 독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육류형의 자아가 막 발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독재자에 대한 맹신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권위자에게 그냥 모든 자기의 판단과 이런 거를 맡겨버리고 그냥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이제 하는 어떤 충성이 되면은 그것은 사실은 어두운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충성이란 말로 막 포장을 한 거죠. 저 사람은 참 순종을 잘하고 복종을 잘하고 충성을 잘해.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한 컵을 딱 까보면 그냥 공포에서 비롯된 의존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두렵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권위를 그냥 무작정 맹신하고 의존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독재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역사에도 많은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히틀러죠. 히틀러라는 아주 독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연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히틀러가. 그 연설을 들은 독일 국민들이 저 사람에게 우리의 나라를 맡기자라는 게 되면서 그 합리적이고 괜찮은 독일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이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터를 일으키고 한데 그 사람들은 충성하면서 막 이런 거 하시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대부분이 독일인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냥 순종하는 거죠. 히틀러가 하라고 했으니 그건 맞을 것이다. 맹신하고 따라가고 잘못된 충성을 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아돌프 아이히만.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이 홀로코스터 총 책임자였어, 거의.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망간 거예요. 이제 군사재판을 해야 됐거든요. 이 전쟁에서 사람들 학살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갔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잡히셨어요. 그래서 국제 전범 재판에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한테 당신을 변호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기 판단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총통의 말씀은 히틀러의 말은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복종했다. 나는 복종했을 뿐이다. 어떤 명령이든 개의치 않고 복종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맹세는 맹세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충성했을 뿐이지 권위에 충성했는데 왜 그게 문제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어두운 공포에 의존한 충성이죠. 이게 이 육유형 자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두운 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떤 사람이 조금씩 그려지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사람의 방어기제예요. 이 사람의 방어기제는 이런 자아가 우리 안에 발동했을 때 방어기제가 있는데 그거는 의심이에요. 의심. 끝없이 의심하는 거죠. 계속 확실한가를 두드려 보면서 과도하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칭찬도 잘 받지를 못한대요. 칭찬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심지어는 약간의 비판이 섞인 칭찬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대요. 이건 부족하지만 이건 잘했어. 이렇게 되게 뭔가 믿을만하게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의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개 낙관주의보다는 비관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상하면서 그걸 상상했을 때 그래도 괜찮으면 좀 위로가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이 정도니까 그럼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지혜예요. 유재석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최악을 생각하고 최악이 그래도 그 정도면 내가 감당할 만한 하겠다 하면 한대요. 그냥. 그게 자기가 두려움을 이기고 도전하는 이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좀 이런 경향이 있다는 비관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 있으면요.
의심대로 증거를 찾게 돼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심한 대로 증거를 찾는다고요. 자기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오늘 나한테 눈빛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의심이 좀 들어.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행동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가 사실 저 사람을 경계하고 싫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경계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 그렇게 또 보는 거, 그렇게 증거를 찾아내는 것을 투사라고 하는데, 이런 의심이 많아지면은 자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할 거라고 투사를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째려봤어. 거봐. 지금 나한테 저거 지금 눈 불알인 거 봐.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런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투사입니다. 근데 이 충성인 이 사람들, 겁이 많은 이 사람들, 두려움이 많은 확실성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사람 마음 진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을 모르니까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투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육감이 좋죠. 근데 너무 자기 촉을 믿을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촉이 얼만데 저 사람 나 싫어해. 이러고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아주 파괴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사탄이 그 틈을 노리기 시작할 때다. 그래서 충성인들은 우리가 이런 자아가 막 발동할 때는 파괴적인 의심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인 의심이 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과대망상하는 거죠. 피해망상 같은 거죠. 그 종류 중에, 그런 류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이 있죠. 계속 의심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그 의처증, 의부증 저도 봤는데요. 뭐 자료 같은 거 엄청 파괴적이에요. 그게 그냥 좀 의심하는 애교스러운 막 의심 그런 게 아니에요. 질투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부부 관계를, 가정을 굉장히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는 게 그 의심의 메커니즘, 투사의 메커니즘인 거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어두운 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과대망상도 있지만 겁에 질려서 과대망상하고 움츠러들었다가도 이제 완전 벼랑 끝까지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민 반응하는 거죠. 이 사람도 충분히 공격적일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자아가 발동할 때 우리 안에 공포가 추진력이 돼가지고, 공포가 무슨 엔진 돼가지고 야!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 난 이제 싸워야겠다 하고 갑자기 막 과대망상 하다가 으악!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벌꾸로 소리처럼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심리학자가 한 위츠라이크라는 사람이 그 한 공포증 환자가 있어요. 늘 그런 공포의 시선이 막 다 공포야. 막 의심하고 다 위협으로 느끼는 한 공포증 환자의 메커니즘을 망치 이야기로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한 사람이 망치가 필요해진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데. 다행히 저 옆집에 망치를 가지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심해가지고 빌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빌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보니까 생각하니까 내가 지난번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그 이웃한테 제대로 인사를 못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되게 예의 없게 생각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이 점점 막 커지면서 그래서 나를 고깝게 생각할 거야. 예의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막 내가 망치를 빌리러 가면 감히 네가 나한테 망치를 빌리러 와? 막 이렇게 나에게 적대감을 품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안에서 막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커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요. 그리고 막 달려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막 두드려요. 그 남성의 집을. 망치가 있는 그 집에서 문을 열자마자 총으로 빵! 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소리치는 거예요. 시시한 너한테 난 망치 안 빌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한 공포증 환자들이 진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너무나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감정이 막 올라오고 혼자 공격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파괴적인 의심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저도 돌아보면요. 저 혼자 괜히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한다, 나를 싫어한다, 이런 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 스스로도 또 그 사람하고 저의 관계 속에서도 파괴적인 일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사단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사단은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한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자아가 그런 사단의 올가미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약점이고 또 이런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국 보는 것은
그럼 이 충성인 자의 근원적인 죄가 뭐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려움이라는 주제입니다. 두려움, 공포라는 주제인 거예요. 두려움은 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옛날에 7가지 대죄라고 있잖아요. 그 대죄에 두려움이란 죄는 없어요. 거기는 뭐 교만, 색정,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나태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두려움은 그때는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깊이 죄를 연구했던 수사들이 두려움이 왜 죄지?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냥 사람이 겁먹을 수도 있지. 좀 겁이 많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걸 죄라고 부르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어째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왜냐면 성경은요, 두려움을 금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려 365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 있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매일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시고 싶어서 360번 기록해 놓고 갔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떡하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을 난 너에게 금지한다. 아니 어떻게 우리는 겁이 많고 이런 존재는 어떻게,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또 간접적인 부분도 있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다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래서 두려움을 죄라고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격려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너무 겁이 많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격려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어조가 뭘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인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느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더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로는 강하고 엄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책망하시듯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라는 죄가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려움은 너무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때로는 엄하게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한번,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알아보자고요. 두려움은, 첫 번째, 두려움은 머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머리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영혼 육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이 막 벌레가 갑자기 나와서 바퀴벌레 왁 하면 막 놀라고 이런 두려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리적인 지금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은 뭐 호랑이가 내 앞에 막 정말 큰 짐승이 나타나서 내 온몸이 딱 프리징 되는 거잖아요. 굳잖아요. 그런 지금 두려움을, 지금 그런 생리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구하시겠어요? 언제나 무슨 호랑이 앞에서 특전사처럼 절대 막 심장 막 박동 막 커지면 안 되고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서 두려움이 시작되고 두려움이 커져가니 두려움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생각과 관련된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와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겪게 된 두려움을 말하죠. 걱정과 염려 어디로 합니까? 머리로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계속 알아보고 계속 따져보고 계속 의심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생각을, 의심에 의심을 더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시작해서 머리 아프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화불량이 오고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을 저지르지 말아라. 넌 지금 머릿속에서 네 스스로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니? 넌 두려움을 저지르고 있다. 얘들아, 내 아들아, 딸아, 두려움을 저지르지 말아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번 주에 저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좀 몇 번 나눴지만, 지금 저희가 신혼부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가와서 이 기간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되고 집을 알아봐야 되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근데 엄청 또 급한 것도 아니지만 또 마음이 막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그리고 세상의 소문들.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집값이 오를 거래. 세상의 소리와 소문을 막 듣다 보면 마음이 막 계속 제 안에서 막 돌아가는 거죠. 생각이 계속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제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손해를 안 보고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는 수요일 날 머리가 결국 아프고 말았습니다. 결국 타이로를 집어 삼키고 말았습니다. 여보 머리 아파.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서 하루를 결국에는 쉬어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영혼도 굉장히 피폐했어요. 난 그동안 내가 앞으로 사역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막 냉동창고 가서 내가 일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생각을 한 거죠. 성경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마인드라고 영어는 말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따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뭔가 생각은 머리, 마인드는 마음은 여기 막 가슴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한국 사람 정서상 그런 성경에서는 그 구분하지 않아요. 이 가슴과 머리는 같은 마인드로 똑같이 표현되는데 그 마인드, 그 머릿속에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그 마인드 안에 염려의 생각들, 걱정의 생각들, 세상의 소문들이 막 들어차기 시작할 때 사단은 저를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하루를 날려버리게 만들고 제가 잠 못 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시작해요. 제가 하여튼 많이 찾아보고 머리를 아주 짱구를 엄청 굴렸는데 결국에 머리만 아프고 말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드럽게 두려워 말라. 뭐 이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라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은 의심의 세계를 엽니다.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은 의심의 세계를 엽니다. 그래서 죄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열지 않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의심의 세계를 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처증, 의부증, 망치 이야기 모두 의심의 세계 가운데 빠져 살 때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이에요. 스스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심의 세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제가 한 주 의심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를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좀 그래서 결국에는 참 파괴적일 뻔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랬지만 이제는 이웃 관계에서 그 이웃은 누구였냐면 중개사 아저씨요. 중개사 아저씨. 제가 이걸 대출 알아보고 매매하려니까 너무 큰 돈이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신중함을 넘어서 점점 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어떤 두려움이죠? 생각해보면 손해볼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집주인과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내게 바가지를 씌울까봐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점점 두려워지니까 아니 난 호구가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서 계속 찾아보면서 네가 뭐 말하면 뭐 말하시면 나도 모르면 막 그래요? 이러면 이제 막 나한테 막 사기칠 것 같은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막 이제 막 공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 근데 요거는 제가 알아봤는데 요거는 이러면서 제가 질문을 막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아저씨도 점점 이제 조금 짜증난 것 같아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근데 요거는 제가 내가 아내도 또 계약하는 날은 아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오빠 엄마가 법률사무사시잖아. 그거 말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법률사무소 하는 여자야. 2대 나온 여자야. 이거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고 갔다. 이러면서 우리가 엄청 긴장하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왜요? 의심의 세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 의심의 세계가 좀 확 깨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법무사 비용이었거든요. 자꾸 아저씨가 자기 추천해주겠대. 자기가 싸게 아는 사람을 이 공인중개사분이 법무사를 추천하면 아마 그분한테 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싸게 해주겠다.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혹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에 막 법무사 그리고 계산기가 있더라고. 부동산 계산기가 요즘은 잘 나와 있어서 그걸 딱 넣었더니 적정 가격이 나왔는데 아저씨가 불러준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랬어요. 그리고서는 아저씨한테는 정중하게 아저씨 저도 법무사 제가 알아보고 건적은 일단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비교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하면서 역시 난 당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견적이 왔어요. 견적이 왔는데 보니까 역시나 좀 많이 줄여줬어. 확실히 내가 뭐 이런 거 있어서 좀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딱 줄여줬더니 내가 알아본 것보다 한 20만 원 이제 비싼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역시나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의심의 세계에 빠져서 눈이 도는 거야. 숫자를 잘못 읽었어. 아저씨가 내가 알아본 것보다 훨씬 싸게 해놨어. 그러고서 아저씨가 문자를 보내신 거야.
이것보다 더 싸게 하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알아보시고 더 싼 데 있으면 저희가 더 낮춰드릴 테니까 하요. 그러니까 난 그 말도 사실 그때도 문자 오면서 안 속지. 두려우니까 나한테 사기칠까 봐 이 세상이. 근데 내가 그 숫자를 다시 읽다가 견적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딱 알고서 아저씨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셨구나. 그러고 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심지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디 교회 집사님이라고 했거든요. 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사실 개척교회 한다. 집사님이다. 했는데 난 집사님도 안 믿지. 그랬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계속 의심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생떼를 쓰고 물론 신중하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저를 막 잠식하니까 숫자도 잘못 보고 견적서도 잘못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의심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의 세계에 살기를 원하실까요? 두려움에 빠져서 항상 의심의 세계를 자기 자신도 내 능력에 대한 의심,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늘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늘 의심하면서 무너뜨리고 하나님하고도 늘 의심하면서 그런 세계에 살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세계, 신뢰의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하는 거죠, 사단이. 거기에 막 의심하니까 또 집에 가서 아저씨가 말하는 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 조금만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또 알아보고 어디다 전화 돌리고 막 법무사 아는 사람 있어? 계속 돌리고 뭐 법무통에다 인터넷 견적 넣고 너무나 많은 비용을 소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심해서. 그런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사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모험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기에 대한 확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해. 나는 못해. 하면서 도전하고 모험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 유명한 얘기가 한 달란트 종의 비유예요. 그거를 너무 잘 이렇게 설명한, 이런 관점에서 잘 설명한 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에 찾아 돈을 잘 묻어두었습니다. 여기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경노했다.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경노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하는 줄 알았다면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한 달란트를 뺏어서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피해서 안전에만 급급한 이 사람을 내쫓아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지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좀 더 느낌이 오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도전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굉장히 스스로도 그냥 도전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시시한 인생을 살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이게 안전해 라고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살았겠죠. 근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신 것은 도전하고 모험하지 않는 것은 때로는 죄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여호수아와 12정탐꾼을 보세요. 10명의 기회를 주셨어요. 정탐하고 와라. 밟는 땅마다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보고 나서는 저희는 그냥 괜찮습니다 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은 주저앉아 버렸어요. 안전을 추구해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죄다.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도전을 포기했던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모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 이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권위에 충성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지금 다른 권위에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정말 믿음으로 충성할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은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막 제가 여러 가지 세상의 권위자들, 막 부동산 전문가들, 막 유튜브에서 인테리어 업자들 뭐 이런 거 제가 하여튼 한 번 보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새벽 한 11시에 봤는데 보고 나니까 막 새벽 2시야.
더 알아야지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사실은 제 인생의 권위를 내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보들이 저를 지배하고 그것들이 제 걱정과 마음을 막 지배하고 그 생각들이 막 저를 지배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권위들에 저를 내어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잠시 그것을 멈추고 두려움을 멈추고 두려운 생각하게 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들었더라면 두려움이 그 시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 좀 약간 견적서 잘못 보고 자기 스스로 막 부끄러워서 이불 킥한 다음에 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알아보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씩 변화하면서 이번 주에 머리 아픈 게 좀 사라지고 오늘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둔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충성하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의심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세상의 정보는요, 알면 알수록 확실해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빈틈없이 더 알면 알수록 확실해져야 되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그 세상의 것만 들어오니까 알면 알수록 의심이 돼요. 알면 알수록 자꾸 더 따지게 돼요. 알면 할수록 더 걱정이 돼요. 알면 할수록 의심에 의심,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내 반응이 결국 그래서 두려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려움은 그래서 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사실은 알게 모르게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적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너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자들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더 궁극적인 그 하나님, 그 권위를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더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때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주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권위를 인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참새보다 너희를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분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더 궁극적인 권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것밖에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권위를 우리가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을 두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내어 쫓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더 높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지혜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붙듦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상위법이에요. 세상의 법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알아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죠. 하위법이에요. 근데 상위법을 먼저 딱 놓고 기준에 놓고 하위법들을 우리가 질서 있게 딱 충성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딱 수요일날 머리 아프고 이제 하고서 마음을 좀 잡고서 이제 제가 여동생도 이제 같은 이제 상황을 겪고 있어서 여동생 부부를 만나는데 걔네들 걱정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빠 이게 그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막 더 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하면 더 깎을 수 있고 이런 걸 또 막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또 약간 혹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빠 그 중개인도 한 명만 쓰면 안 되고 2명한테 물어봐가지고 둘이 경쟁을 붙이면 때로는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한 다음에 반으로 깎아준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듣고 있다가 근데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얘네들 약간 좀 당황할 수 있지만 근데 얘들아 근데 아브라함 봐 있다. 아브라함은 뭐 할 때 제값 다 주고 했어. 제가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얼마입니까? 제가 제값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태도인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깎진 않을 거야. 그냥 뭐 깎아주면 고맙지만 그냥 지금 이대로도 적절한 가격이라면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걸 또 깎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중개 아저씨하고 또 이제 씨름하기 시작하고 파기적인 의심들이 오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쓸데없는 어떤 혼란이 없고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니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 노력하잖아요, 솔직히.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또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애쓰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그래서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개척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말대로 왔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루하루가 불확실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정말 계속 갈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늘 그냥 그 미래를 보고 있으면 어둠이에요. 깊은 심연처럼 두려워요. 왜냐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확실이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재정적으로 이것은 감당이 가능할까? 앞으로 우리가 건물이 없이 이렇게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거는 다 불확실한 일이라서 두려움을 제게 주어요. 마치 깊은 바다를 보면 그냥 두렵잖아요. 심연을 들여다보면 갑자기 사람은 두려워지는 게 우리의 본능인 것처럼 그 심연과 같은 어두운 미래를 보면은 불확실한 인생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더라고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베드로도 그래서 믿음으로 나름대로 물 위에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걷다가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건져냈다가 이게 근데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도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오늘 예배드리고 와 가보자 했다가도 이번 주에 또 현타 맞고 허잉 이럴 수도 있어. 그게 하나님 근데 그러나 그것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물에서 우리 위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도가 있는 이 인생 그래프와 같은 이 삶을 정말 불확실해서 못 살고 늘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확실한 거,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저도 집을 사면서 느끼는 게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근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권위를 의존해서 처음에 막 중개 아저씨한테 막 이랬거든요. 아저씨 근데 이 집값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아저씨가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권위자를 아무리 의존하고 부동산 전문가한테 해도 지들도 모른다고 해요. 불확실하면 우리가 그걸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리고 내려갔다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의 모습이고 현실인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실 그거죠. 내려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질까 봐, 주식이 떨어질까 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에 어떤 하향곡선을 그릴까 봐. 이런 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두렵게 하는 거죠. 날려먹을까 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늘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두렵고 뭘 걱정이 되겠어요. 사실은 떨어질까 봐, 내려갈까 봐, 망할까 봐. 그래서 알고 싶은 거죠. 지금 떨어지는 길이 아닌지, 이건 올라갈 길인지. 우리는 늘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불확실함을 마주하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사실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결코 낙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란 건 그냥 막 낙관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불확실한 현실 속을 그냥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물에 빠지든 물 위를 걷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파도를 건너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려워요. 이 불확실성을 마주한다는 것이.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 믿음대로 순종했다고 형통한 거 아닙니다. 흥부처럼 그렇게 박씨 터져가지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순종해서 또 고달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 길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상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멋진 존재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존재로 또 그 곳으로 하나님은 결국에는 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남북교회에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메신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제 어떤 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후회하시거나 예수님 믿어서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목사하면서 후회하거나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예수 믿어서 괜히 믿었다 힘들었다 이런 적 없냐고. 근데 이 청년들은 아마 다 좋았는데 한 번 힘들었어 이런 게. 왜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이 목사님은 굉장히 솔직한 분이에요. 무지 많죠. 말투도 좀 그런데 무지 많죠. 감사한 적이 손꼽아요. 사실은 늘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믿음대로 했는데 맨날 감사한 적보다는 나머지는 다 이게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주님 하는 연속을 자기 평생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디로 갔느냐예요. 막 감사한 적, 기쁜 적, 좋은 일 이런 게 그런 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당하고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게 하셨냐, 지금 내가 결국 어디로 와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느냐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산 꼭대기에 서서 언젠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세워놓으셔서 딱 시야가 들어오게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의 비유를 하시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산을 올라가는 거. 근데 100m 올라가도 사실은 꼭 산 올라갈 때는 비슷하대요. 근데 나중에 100m 올라가도 그때는 또 똑같이 그냥 힘들게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올라가는 100m나 나중에 올라가는 100m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낮 그렇게 반복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고 쫙 펼쳐 보이시는 순간들이 인생에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 존재가 믿음이 달라져 있더라. 하나님이 이루셨더라라는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영상이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아직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사람이 큽니다. 엄청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사람이 큽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걱정보다 더 많이 걱정하십니다. 배짱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걱정보다 더 많이 걱정하십니다.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큽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이 올렸다 내렸다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이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두려움을 돌파하는 우리 올락처치,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해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내리막이어도 죽음보다 더 큰 내리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채찍당하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모든 걸 막 빼앗기시고 잃으시고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결국에는 올리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아버지께서 이루시는구나. 부활을 영광을 이루시는구나.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믿음을 붙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론 내리막을 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볼 때 주님도 내려가는 길이 있으셨지. 근데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증거하셨기 때문이야.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더라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어. 결국엔 주님은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한 내용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 그분과 다시 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신비에 우리가 막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 염려가 막 몰려올 때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신비에 우리의 인생을 던져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오늘 박영성 목사님 말씀처럼 백장을 부리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백장을 부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백장을 늘려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백장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 50%, 믿음 50%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100% 믿음으로 너를 채워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불확실성 그 어둠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돌파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